이번 시간에는 주의 강림 전에 주의 강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의 강림 전에 주의 강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두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환난 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또 그 환난이 지나가고 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 바로 환난 날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땅에는 4분의 1이 죽는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말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말들이 움직일 동안에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움직이게 되면 연병, 그리고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 바로 흰 말은 연병이요, 그 붉은 말은 칼이요, 검은 말은 기근이요, 청황색 말은 사망이 되겠는데, 이 말들이 움직이는 동안에 그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은 말씀은 바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저희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때 이제 전능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바로 이 환난 날에 강림을 하셔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죽은 뒤에 바로 그 환난 후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천지가 진동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은 여섯째 인에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에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가 바로 주 하나님.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으신 그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또 환난 후에 두 번에 걸쳐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는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란 날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날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로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심이 이루어질 때 이사야 3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31장 4절과 5절은 바로 환란 날에 강림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왜 강림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시온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시기 위해서 강림을 하신다는 것.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그 네 바람이 불고 있을 때, 계시록 6장에서 네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때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을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은 환란 날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날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움직이고 있을 때, 바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이제 그 이방 나라들과 또 원수마귀와 싸우시게 됩니다. 싸우실 때는 계시록 7장, 보호를 하실 때는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거대한 군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예루살렘, 바로 그 성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4절에서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자, 여기서 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자, 여기서 가리키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 가리키는 것은 마지막 날 지혜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또 지혜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고, 마지막 날 이 해도는 데 있는 작은 성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 성 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 성에 바로 지혜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이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환란의 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세 번에 걸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이 산이 바로 보호하시며 구원을 하시는 이 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하시기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 날에 강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림하심은 바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는 중에 여호와께서는 이 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이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시온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시온산, 그 시온산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성이 과연 하늘에 있는 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성은 하늘의 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여기에서 문나라가 떠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나라가 떠들게 되는데 이 떠드는 문나라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계시록 6장에서 떠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떠들게 되는데 이들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들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그 문나라가 떠들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래서 그 보호하시며 구원을 하시는, 그 보호하시며 구원을 하시는 그 성중에 계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강림하시는 시온산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계시록 6장의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에서 이 환난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 이 한국 백성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 들어가서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은 다 죽는다는 것. 육신이 죽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분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분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그러나 육신은 이 환난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중에 있는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나라가 떠들 때,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육신까지 보존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날에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 날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한다고 이사야서 3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할 것이라고 이사야 3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이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한 자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할 때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시편 46편에서 그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에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는 것은 그 성중에서 삼키는 불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성중에서 삼키는 불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삼키는 불이 있는 그곳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요, 바로 그 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삼키는 불이 있는 그곳이 시온이요, 그 성이라는 것. 그래서 그 성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고 그 성에 삼키는 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날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환란 날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삼키는 불이 있게 되는데 이 삼키는 불이 이 땅에 악인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삼키는 불이 이 땅에 악인을 심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지혜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강림을 하실 때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나타날 때, 그 앞에 삼키는 불이 나타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악인들을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불이 나타나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1장 9절 말씀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불이 시편 50편 3절에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고 할 때 삼키는 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삼키는 불은 바로 여호와의 불이 되겠고 과거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그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불이 바로 삼키는 불이 시온에 있다는 것. 시온에 있다는 것은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성중에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그 성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나타나서 이제 지혜를 해하려고 했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9절에서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불이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불이 바로 이사 31장 9절에서 여호와의 불이 되겠고, 이 불이 시편 50편 3절에서 삼키는 불이 되겠습니다.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고 할 때 이 불은 바로 여호와의 불이요, 이 불은 바로 시편 50편에서 삼키는 불. 그래서 삼키는 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날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환난 날에 악인들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지혜를 해하려고 벌떼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혜를 해하려고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벌떼같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바로 삼키는 불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날에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 성중에서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 성이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되겠고, 여호와의 불이 있는 시온이 되겠고, 거기에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성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성에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 그래서 누가 시험의 때를 면할 것인가? 바로 그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복 있는 자는 이날에 지혜와 함께 그 성중에 있는 자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성중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면하는 자들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